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같은 자로 이름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입에 담기 전에, 마음에 두기 전에 하나님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깊고 넓은 나라 세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각하, 로마의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피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바대로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여 보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게 장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위험이 넘치는 그렇게 시작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가정의 이야기였고, 그 가정들마저도 천사가 나타날 때의 놀람, 거부, 또 그렇게 되는 증거의 요구,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는 다마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호련히 천군이 나타나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내용, 그 내용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존경심을 표하여 경배를 드리며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찬송을 부르기는 하지만 이 천사들의 찬송이 예수님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만 그 찬송을 나누는 내용으로 나올 뿐입니다. 목자들을 생각해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이 신분은 굉장히 낮고 천한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마저도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다라고 생각하면, 목자들 중에서도 서열을 따져도 그렇고 권세를 따져도 그렇고 아주 힘없는 부류에 속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누가가 기록하는 누가복음에 처음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이 탄생 기록에 누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여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목자들이란 표현을 생각하면 목자들의 들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목자들의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제물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제물의 양을 돌보는 이 목자들, 이 미천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맞이하는 자로 기록되고, 이 목자들이 어느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냐면 오늘 보면 8절에 기록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라는 표현을 써서 이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자리가 밤에 밖에서라는 표현들이에요. 그 밤에 밖에서라는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주 굉장히 자주 표현하였던 그런 표현인데, 바깥 어두운 데서라는 표현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자기의 양떼를 찾아 돌보는 그런 목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 이 장면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의 머리를 대고 기대어 쉴 곳이라는 것이 다만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표현은 7절, 12절, 16절 같은 데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짐승들이 살았던 그 구유,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나중에는 두 강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앞에 죄인들 앞에서 돌아가실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한 내용들을 누가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뜻밖의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단 한 번도 오픈하여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기록할 뿐이에요. 그러니 저희도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심산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다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시고 자기의 백성들, 죄인된 죽어나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이 기적의 이 내용이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의 순간이기에 그 장면을 누구라도 보면은 경외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보면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도 그 누구 하나 앞에 만날 때에 뒤에서 무슨 빛이 나거나 후광이 나서 이분을 보면 이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오해받고 미움을 사고 나중에 멸시를 받아 죽게 되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왜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란 분을 왜 그렇게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왜 시작부터 그렇게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오는 이 의미, 메시아의 일을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된다는 것의 차이점은 뭐길래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일을 하는 내용과 메시아가 된다는 이 차이가 무엇이 있길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쉬운 예로 이러한 예를 들어보죠. 부모의 노릇을 하는 것과 부모가 되는 것, 거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부모의 노릇을 한다라고 말하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주고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부모가 안 해도 다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안 해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이해하고 그의 앞날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시켜 주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란 자들이 자녀들에게 다만 엄마 아빠가 네가 필요한 것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처럼 못난 부모는 없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너에게 부모님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밥 해주는 사람이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필요를 주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그놈의 자식들은 그런 자식들, 욕이 아니라 그런 자식들은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오고 아버님의 인생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감사와 모든 공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시기, 그 시기가 돼야 이제 조금씩 자식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이란 분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란 존재, 이 두 사이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교제를 하여 살아가는가, 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냐,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냐,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저런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공부를 하죠. 보통 신학생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주는 그 데스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와서 책을 빌려주면 이제 대여를 해주고, 옆에 미국 같은 신학생 동기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앉아서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책을 읽을 시간이 돼요. 저는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읽고, 옆에 이 녀석 친구는 신학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이 종종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이제 렌트하러 빌리러 학생들이 오면 꼭 한마디씩 하고 가요. 한마디씩 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야, 너는 성경을 보고 있고 얘는 성경에 관한 책을 보고 있구나. 이제 그 말을 한번 하고 가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예수를 읽고 있고 이 친구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큰 교회 목회자로 가서 제가 부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는 일,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메시아의 일은 뭘까요? 메시아로서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메시아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신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 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일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위험이 있어 보여도 우리는 이 일 자체를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 대답이 흐지부지해졌어요. 2부 예배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잘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질문은 어떤가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실 겁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실 겁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을 겁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마지막 질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잘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마치셔서 내 앞에 서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꿈꾸는 그 천국에서의 만남이 아니고, 아무개야 너는 죽고 나면 구원받았으니 나하고 지옥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하여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천국 가려고 한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에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겠으니 예수님은 시간 나실 때 이쪽으로 넘어오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지옥에서 만날 거라면 내가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님 없는 천국에 가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지옥에 가실 겁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는 지옥으로 갈 겁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과 신자, 성도, 교회는 이 사이에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부활, 승리, 십자가 이런 내용들은 다만 과정입니다. 과정. 어떠한 과정이냐면 그런 예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는 것을, 그런 모든 과정들, 예수님의 메시아의 일들이라는 것은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의 선물을 확인하고 확증한 이후에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십자가와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되심, 능력, 기적, 부활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남아있냐면 명분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명분이란 의미는 뭐냐면 나를 위해 써먹기 위한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기대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역전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위한 도구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것이 다만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최종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다만 성인으로 오셔서, 다 자란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보십시오, 십자가가 내 목적이니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갑니다. 잘 보십시오 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그토록 중요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토록 말 안 듣는, 말귀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그렇게 지적하면서 목 놓아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죽고 돌아가시고 혼자 부활하셔서 그냥 그 일을 끝내버리시면 아주 쉬운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되시는 일을 왜 그 당시에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경외와 존경과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분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갓난 아기로서 오셔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신분이 천하고 천한 바깥 어두운 데에서 그냥 자기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과정, 예수님은 어디에 두셨냐면 우리와 같은 자로 태어나시는 모습부터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만 내가 메시아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혹은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으면, 그것으로만 메시아의 일로 정하셨으면 아주 쉬웠을 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오셨고, 메시아라는 그 의미를 소란하고 찬란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현실, 인간의 육신이라는 한계로, 제한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죠. 메시아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넘어진다면 왜 넘어질까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대로 오시기는 것으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연약해진다면 왜 내 자녀들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조건으로 내려오셨고, 우리가 내 자녀들이 실족한다면 왜 내 자녀들이 실족하고 넘어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형편과 현실로 내려오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기적이고 놀라워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뜻밖의 전혀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움 뒤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인간의 조건에 스스로 제한하셔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뒷면에 그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시는 분으로 시작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는, 피난을 가야 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 신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메시아로 오셨으면 예수님 빨리 십자가로 가십시오.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빨리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실 거 빨리 죽으시고 빨리 부활하실 거 빨리 부활하셔서
빨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빨리 그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내 자녀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자리에서부터 나의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린, 도망가버린, 떠나버린, 바깥 어두운 데에 혼자 던져버린 내 자녀들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예수님이신 메시아가 그 자리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 얻는 유익이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3년 일생을 사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눈에는 억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33년의 길이 비록 오해받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셨던 그 길을 살아가셨기에 축복된 인생이라 말하고, 그 전체의 인생이 메시아 된 인생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양의 그림을 그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인생과 시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가 놓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의 인생의 전체를 담아 이루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담아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문제와 험한 세상의 일들을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은 어쩌면 예수님 유대인들과 고쳐 아프게 싸우지 마시고 제자들 그 양성하면 뭐합니까? 말도 안 듣는데 가서 예수님 메시아의 일이나 가서 하시고 오시죠 라는 마음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은 제일 뒤로 밀어놓으셨어요. 죽고 사시는 부활의 일은 제일 뒤로 밀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33년,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그의 인생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였고 말귀 못 알아듣는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였고, 그토록 험악한 믿음을 가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그 앞에 싸우고 그 앞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셨던 그분이었죠.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자리에 함께 가고 그들이 직면한 자리에 함께 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메시아의 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도 다만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부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여러분의 여러분 되심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일은 제일 뒤로 밀어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생각은 제일 뒤로 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여러분들의 현실과 처한 환경에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시아 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3년이라는 그런 긴 인생을 살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땅에 오셨고 다만 죽고 살아나 그것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그러한 간단한 일로 해결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메시아 되는 그 길을 택하신 그 방법은
우리와 같은 자로 오셨던 것이었고, 떠나버린 자들의 그 삶을 이해하시는 것이었고, 그 메시아 되는 일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형편이 무엇인지 함께하고 동행하는 일, 그 일을 메시아의 직분과 일로 남겨놓으시고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 천국에 가는 그 간단한 일로 남겨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담아두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되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신앙의 삶의 인생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 신자의 모습을 더 이어가게 하시고, 이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